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필 워십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6년 6월 첫 주에 시작된 이 예배가 오늘 한 살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또 이 예배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찬양팀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힘든 일들,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던 일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 생각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귀한 예배에 나와 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나의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또 많이 더럽혀지고 또 지쳐있고 흔들렸던 나의 마음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찬양팀이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나오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원하시는 때까지 이 자리를 섬기자, 이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뭔가 큰일이 생겼다고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날, 그때, 그 모습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섬기자,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여러분 모두도 예배를 지키고 또 1년이 아니라 앞으로 또 10년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까지, 다음 세대, 다음 찬양팀으로 이어지기까지, 또 다음 예배자들이 세워지기까지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수요 필모십은 국명호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꿈꿔오신 그런 예배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수요 필모십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자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수많은 예배들이 세워지고 또 넘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오래오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예배가 성장하고 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수요 필 워십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비전과 꿈을 꾸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1년을 맞이한 이 여의도 침례교회 수요 필워십이 하나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본이 되며 하나님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대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거짓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죄짓고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는 저희들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예배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한 곡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적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해서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오시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시는 거룩 오시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시는 거룩 다시 한번 오시는 거룩 오시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시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제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바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내가 약할 때 바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이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목소리, 또 우리의 모든 마음, 또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다같이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 이 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주님의 일꾼들, 강한 용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겨 하나님 멀리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 원심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피로십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또 2주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수요 피로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이 피로십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저들의 인생의 귀한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한 영들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저들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주께서 친히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요 피로십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수요 피로십 어느덧 1주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어제 서울역에 가가지고 새로운 신발을 사서 신었어요. 전부 다 검은 신발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맞는 게 없어가지고 어저께 신발을 새로 사서 이렇게 쓰게 됐는데, 우리 오늘 1주년 도를 맞이해서 우리 피로십 찬양팀 부장님이신 이민무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표현을. 혹시 떡 받으셨나요? 네. 배고프신 분들은 조용히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피로십 찬양팀, 우리 찬양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찬양 리더로 섬기신 우리 김신희 간사님이 영화 그 마차 타고 고래고래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영화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우리 모든 목사님들 영화비를 제가 다 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고래는 안 나오지만 꼭 보셔서. 그럼 신도림이 아직도 상영하고 있는데, 그렇죠? 안 보셨어요? 우리가 안 보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무 참 영화 음악을 너무 잘 만드셨는데 여러분 아직도 안 보신 분들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요 피로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수요 피로십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초교파적으로, 우리 초여의도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가장 외로운 전쟁은 외로워. 그 외로워의 희생자의 이름은 왕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왕을 따르는 사람들.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가 사자고 호랑이인데, 사실은 이 왕따당한 아프리카 영양이 상당히 무섭다고 합니다.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을 강제로 격리시켜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한 4주, 6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신경질적으로 변하더래요. 그리고 10주가 지나니까 난폭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피부에 염증이 막 나는 그런 현상들을 봤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쓰리고 시대다. 그래서 고통 속의 청년, 고단한 장년, 고독한 노년,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몇 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100명 이상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아무 때나 전화하고 야, 밥 한 끼 같이 먹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 친구가 생각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부산이었는데요. 그 친구 따라 부산에 처음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자마자 그 친구가 전화를 탁 걸더니, 모처럼 내려왔잖아요. 자기는 대학이라 이제 서울에 와고 친구는 부산에 있고, 전화하더니 돈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옆에서 들으면서 과연 이 친구가 돈 갖고 나올까? 근데 정말 돈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과연 돈 갖고 나올 친구가 몇 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화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평소에 몇 명에게 베풀었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하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수입이 뻔하고 지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외식하는 것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밥을 사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저로 하여금 돈을 내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펑크가 나는데, 이 친구는 지난번 자기가 샀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든 밥 먹는 자리에서 자기가 신발끈을 한참 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도록.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친구를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는 내 생활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면서 정말 친한 친구도 좀 그렇게 외로운 하숙 생활을 하면서 친구에 대한 실망한 적도 있고,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것도 느끼고, 그러면서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정말 친한 친구도 나를 실망시키더라, 이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 고독하다는 것에 대한 이 조병화라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이 고독하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다.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있다는 거다. 삶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거다.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데이트할 때 애인한테만 써먹지 마시고, 우리가 이 고독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독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유명한 말을 했죠.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고독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도 고독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24절을 시작했죠? 야곱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홀로 남았더니. 모든 사람은 사실은 위기의 순간에는 혼자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험도 여러분이 혼자 해결해야 되고, 남자는 군대도 본인이 가야지 부모님이 대신 가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도원결이 해도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내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시편 102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인생을 외로운 참새 같은 인생이다.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가 그냥 혼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을까요? 이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야복강의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냐? 절대 내가 군중 속에서 희희낙낙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더라. 하나님 언제 찾아오냐면 외로운 순간에, 고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을 너무 싫어하시면, 어차피 고독한 건데, 고독을 씹고 계시는데, 이 고독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고독이 될까? 많은 사람이 고독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광장이 아니라 골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이 예배당도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광장이 아니라 골방이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 그 은밀한 만남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의미에서 골방을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면 그게 골방이에요. 그게 광장에서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서울역 앞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골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골방에서도 내가 엉뚱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 생각에 막 염려와 근심, 걱정에 그렇게 헤매고 있다면, 그 골방에서도 지금 광장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골방이 없으면 정말 인생이 고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 외로워서 옆구리가 시릴 때 막 짝을 찾으려고 할 텐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짝을 찾아도 옆구리는 시리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정말 고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진짜 고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인생이 정말 고독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죠.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나오는데, 야곱이 축복받은 사건보다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은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그가 그 인생에서 변화가 되었는가? 그 변화의 장소가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이 야복강 전으로 야곱의 인생이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야복강 전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형의 복수를 피해서 혈혈단신 바다마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자, 그렇게 해서 또 그 외삼촌의 딸인 레아를 사랑해서 라헬을 사랑해서 7년간 종살이 했는데 그만 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준 게 아니라 그 언니를 이렇게 준 바람에 본의 아니게 14년을 또 종살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혈혈단신 혼자 도망갔던 야곱이 아니라 완전히 부를 이루고 돌아오게 돼요. 뭐 부인도 4명이나 되고 자녀는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갑니다.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형이 지금까지 이놈 야곱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환영하는 마중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가 참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 가가지고 부모님 떠나서 한평생 걸려서 이 많은 것들을 모아놨는데, 자, 이게 이제 날아가기 직전입니다. 물거품 되기 직전이에요. 야곱이 약복강을 경계로 해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2대로 나누죠. 그리고 그것을 앞서 보냅니다. 또 화해의 사신을 먼저 보내요. 이 선물공세 작전으로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자기는 제일 뒤에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나는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역시 똑똑한 야곱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혼자 남았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다. 야곱이 먼저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체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먼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긴 사건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저주신 사건입니다. 이 순서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야복강의 사건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씨름을 걸어오는데 야곱이 막 계속해서 이 끝까지 이걸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허벅지 관절을.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그래도. 자, 그때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은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야곱.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이 태어날 때부터도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야곱은 유달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정말 축복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축복을 가르치고,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자기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를 이룬 인생이 야곱이에요. 자, 이러면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야곱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야곱이 막상 형이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한 방에 날아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이룬 것들이 형의 400명 군대 앞에서 불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형의 분노를 잠재울 방법이 없어요. 그 전까지 야곱은 베델에서의 또 야곱의 그 하나님과의 그 사닥다리의 만남이 있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서원한 것이 또 베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인데도 형의 에서의 어떤 복수, 여기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참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비록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가 참 부를 이루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도 받고 가로채고 그렇게 받고 그래 놓고 위기 앞에서는 와르르 무너져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야곱이 오늘 정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놓고 어저께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간다고 해놓고 그냥 또 오늘 아침에 조그마한 사건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자기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다 모든 것들을 자기 삶을 자기가 계획해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축복받기 위해서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뭐 그냥 어렵게 하실 거 없고 제가 결정한 거 승인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막상 현실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이 뭐고 없고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맨날 불안하고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닌가.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갖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오늘 야곱의 이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매번 그때그때 나와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 이거 해결하면 또 이거 해결하면 또 이러다가 세월이 가는 거죠.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야곱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인 인생은 결국은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고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맨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야곱처럼 아무도 나를 부모님조차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약복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나 혼자라고 생각되십니까?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사실 에서의 400명보다 더 큰 군대.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그 불변거, 불말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천군 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하늘의 천사가 구원을 얻어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천군 천사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애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애서가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애서는 무엇입니까? 시험입니까? 직장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마다 이 연약함, 우리는 이때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선하게 승리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거를 깨달았어야 돼. 이거를. 그 야곱이 씨름하면서도 이걸 사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씨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씨름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야곱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무슨 야곱하고 씨름해갖고 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한 3살짜리하고 씨름한다고 이게 씨름이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오히려 씨름하면서 넘어지는 야곱을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약함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실망시키고, 사랑하는 친구도 나를 떠나고, 사랑하는 애인도 마음이 식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짝사랑하고 있어요. 짝사랑,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그 약복강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찾아와 있다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정말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았고, 때로는 사기꾼처럼 살았지만 이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누가?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가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 이름대로 사는 것처럼, 그 이름의 축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는 이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과 싸우세요?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적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별끼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죠? 그 문제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져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은 맡기는 인생만큼 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처음을 사는 거예요.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사실 청년들이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라고 해서 경험은 많지만 사실 오늘은 처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도 오늘 처음 사시는 거지. 그렇죠? 내일은 처음이 될 거예요. 다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다 처음 사는 인생.
단지 얼마나 많은 과거의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 정말 우리 청년들만큼은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런 비전들과 간증들이 우리 수요 피로십을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정말 요즘 어렵다고 하잖아요. 대통령도 막 첫 번째 공약으로 막 일자리를 어떻게든 지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셔서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간증할 수 있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수요 피로십의 찬양이 정말 이 자리를 모인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에 막 찬양할 때 무리가 막 모이고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옥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찬양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그 결박들이 풀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막힌 그 걸림돌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오늘 이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약복강의 시간이 필요해요. 나의 약복강이 언제인가? 나의 약복강.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또 새로운 약복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안 만나면 오늘 집에 안 갑니다. 딱 선포를 해보세요. 오늘 문 저기 안 닫을 테니까 하나님 안 만나주면은 내일 새벽 기도까지 있겠습니다. 제가 그런 각오로, 결사각오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씨름이라는 건 기도 못해도 기도 그냥 주여 하고 그냥, 예전에 저희 그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할 때는 정말 새벽 5시까지 철야하고 저희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헤맸다 할지라도 오늘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것이 야곱의 야복강의 교훈입니다. 야복강의 교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매 순간에 또 매번의 예배가 이 야복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이 그냥 멀쩡하게 있다 갈 수 있어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게 기적이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제 기적의 개념도 달라지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